에스겔서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배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자매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고 원래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였지만 반복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두 자매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음행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인 오홀라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를 보고 반해 버렸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아수르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오홀라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오홀리바는 언니가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홀리바는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 심지어 애굽과 다시 관계를 맺으며 더 심한 음행을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그 화려한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실증이 난 오홀리바는 눈을 돌려 옛 사랑인 애굽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홀리바에게도 그녀가 사랑했던 바벨론의 손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에서 49절은 에스겔 23장의 법정 비유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문이자 결론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이 두 자매를 심판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너는 이제 검사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의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죄목은 간음과 피 흘림으로 요약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첫 번째 제목은 행음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손에 피를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폭력과 살인, 부패 등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으로서 특히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사로 바친 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윤리적, 종교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들은 자녀를 우상에 바친 날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성소에 나와서 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주일날 거룩한 척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과 같습니다. 겉은 매우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증오와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두 자매가 어떻게 외국인들을 유혹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서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외교 사절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침상도 준비하고 상도 차려 놓았습니다.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41절을 읽겠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기름과 향을 외국인들 접대하는 데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오랜 영적 타락을 음행으로 늙은 음녀와 같다고 조롱하며 그 죄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뿌리 깊은 문제였음을 강조하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43절에 쇠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쇠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반복된 죄에 중독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 음행의 행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으로 헤어진 여인들이 사람들과 여전히 행음하였음을 본문에서 나타냅니다. 4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행을 끝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인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인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의인들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바벨론 군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이 매우 무섭습니다.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간음한 여인이나 반역한 자들을 처벌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이같이 내게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공동체적 본보기로서 죄의 전염을 막고 거룩을 회복하려는 교육적, 정화적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에스겔 23장의 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더 쉬워 보이고 더 현명해 보여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소리에 잠시 귀를 닫고 하나님께 먼저 방법을 여쭙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강하고 멋져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바로 그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조차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은 단순히 정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정신을 차려 본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얻은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어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현실은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기쁘고 복된 본보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그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음행을 저질렀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분의 아프신 마음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